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스스로 베어 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소리 귀한 날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을 따르며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막아서는 존재가 있고 막아서는 그 신앙의 길을 막아서는 일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고 예수님을 신실히 따르는데 막아서는 일들과 막아서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가감하게 베어버리는 삶을 살아야지만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벼농사를 져서 벼농사를 이제 같이 이제 도와드린 적이 있거든요. 뭐 벼씨도 이제 뿌리고 그다음에 지금쯤은 이 논을 갈고 그다음에 거름을 피고 이제 물을 대서 이제 모짜리를 또 만들고 따로 이제 또 모짜리를 만들어서 벼를 이제 또 키우잖아요. 그렇게 이제 모내기를 이제 하게 된 다음에 조금 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이제 좀 이제 뿌리를 좀 내린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일명 피살이라는 걸 합니다. 저 잡초 제거를 하는 것이죠. 피라는 잡초가 이 벼와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차이가 좀 있는데 벼와 피의 그 중심 줄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하얀 심지같이. 그런데 이 피는 좀 더 진하고 하얀색이 좀 더 진하고 좀 넓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피인지 알고 그리고 또 햇볕을 등지고 가만히 바라보면 이 벼와 피 사이에서는 피가 좀 더 연한 색을 띱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피살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에 이제 그 피살이를 이제 하면서 논을 이렇게 지나다니고 또 이렇게 잡초를 제거한 적이 있는데 그 시간을 놓치고 그 다음에 아무리 피살을 잘한다 할지라도 어디에 섞여 있는지 이렇게 벼와 같이 자라게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뿌리가 다 엉켜 있어서 뽑을 수가 없어요. 뽑으면 이 벼도 같이 뽑히기 때문에 농사를 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놔둘 수밖에 없어요. 벼랑 같이 자라게 놔둘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삶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할 때 믿음 생활할 때에 이렇게 믿음을 방해하는 피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 곳곳에 도사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그냥 넘어가지, 뭐 그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확 좀 먹고 우리의 인생에 막 뒤엉켜서 그것을 제거할 수 없고 제거하려면 너무나도 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때 그러한 어떠한 만남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감하게 빨리 그 순간에 그것을 베어버리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절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다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면 진정한 걸림돌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베어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바로 볼까요? 시작. 진리에서 벗어나 요동케 하는 소리와 사람을 마음으로 배워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진리, 본질을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서도 안 되고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10절 말씀을 보면 바로 요동케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이 교회에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와서 그 마음을 요동시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잘 있는데 그것을 막 흔드는 일들을 하게 되는죠. 배 위에 가만히 있는데 배를 막 흔들어서 요동치게 만드는 것처럼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막 요동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러는 게 갑자기 우리 교회가 더 좋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막 이렇게 와서 우리 교회에 막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너희 교회 그런 거 없잖아.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볼래?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정통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죠. 너희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좋아. 내가 다니는 교회가 더 좋아. 내가 교회에 다니면 더 은혜 받을 수 있어. 내가 다니는 교회 오면 너에게 큰 더 유익
유익이 있어 하면서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의 마음을 막 흔들흔들하게 요동치게 만들어서 그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데 철칙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니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축복해주고 말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2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할 때 저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저기 회당에 다니고 있으면 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잘 다니세요 하고 그냥 만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내가 전도하는 교회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가 전도하러 다니면 우리가 그런 분들 만나죠. 저 교회 다녀요 라고 하는 분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저희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전 교회 잘 다니세요 이렇게 건면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 교회 다녀요 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요동케 하는 사람들은 이상스럽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더 달려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직분도 있다고 이야기하면 더 달려들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한 번만 와보라고 그런 식으로 계속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서 내 곁에 와가지고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이상하네?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네. 교회가 좀 이상하고 좀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개인실에 잘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문제점을 자꾸 부각시키는 사람은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쉽게 이렇게 와닿는 걸로 생각하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남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 남편 어제 어느 커피숍에 갔다. 그런데 커피숍에 보니까 어떤 여자랑 있더라고. 그런데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걱정이 돼서 얘기해 주는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근데 보니까 그냥 커피 마시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에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옆자리에 앉았더라고. 그러면서 나 얘기 안 하려고 했거든. 그런데 신경 쓰지 마. 나 그냥 걱정돼서 그냥 얘기하는 거야. 걱정되는 얘기를 왜 해요? 안 하면 되지. 그거를 걱정되는 얘기를 뭐하러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애랑 그 옆에 있는 사람 허닥허닥하고 심지어 어깨에 손도 얹고 그렇더라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멀리서 그걸 봤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더니 딸내미랑 커피 마시고 가지고 근데 그 부인도 그냥 긴장해가지고 어떻게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나중에 남편 들어왔을 때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일로 와봐. 그래서 어제 커피숍 갔지. 그러면서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내가 다 알아. 세상에 다 내 눈이 다 있어. 그러면서 누구야? 어떤 여자야? 그래서 딸이잖아 딸. 그래가지고 딸내미랑 커피 마신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거리도 아니는데 내가 그냥 걱정돼서 하는 얘기야. 그러면서 그냥 마음에 두지 말고 들어.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말 그리고 문제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마음에 요동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교회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요동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다 몸된 교회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내 교회에 대해서 조금은 바르지 못한 시선으로 바르게 바라보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 길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막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딱 막아서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 예수님께 순종, 그 말씀이 내려오지 못하게 은혜가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서는 사람들, 우리 심령을 요동치게 낸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럴 때 가감하게 그 순간에 베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듣고 관심 갖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당신 남편이 거기 커피숍에서 어떤 여자랑 커피를 마시더라고. 괜찮아. 우리 남편 난 믿어. 우리 남편 그런 일 어떻게 나쁜 일 하는 사람 아니야. 그게 대범하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그 사람이 뭔가 좀 이 사람 마음이 혼란스럽게 하려고 그런 걸 재미를 삼아서 얘기했는데 그냥 딱 자른 그 순간에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 남편 믿어. 그냥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렇게 딱 잘라버리면 그래 알았어 하고 딱 멈추게 되는 거죠.
것처럼 우리를 요동케 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교회에 이런 일, 교회에 이런 문제, 이런 상황 뭐 그럴 때일 때 아니야,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너무너무 행복해, 난 우리 교회에 난 뼈를 묻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당장 그 자리에서 딱 베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바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가 베어버릴 것이 무엇인가? 시작. 십자가의 무관심한 자들과 사상을 베어버려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어떤 타인도 마찬가지지만 내 개인의 속 마음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인데요. 부활이 있기 전에 우리는 사순절을 지냈습니다. 주일을 뺀 날들을 지내서 총 따지면 46일을 우리가 금식하면서 지금까지 오늘 이제 금식을 마치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고난 주간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책임을 다 짊어지신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죄의 결과, 죄의 소산물, 죄의 대가가 얼마나 위중하고 심각한 것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 그것이 바로 죄의 고통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 속에서 목마르다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지옥,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에서 겪을 그 목마름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통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이 아니죠. 영원토록 짊어지고 가야 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죄를, 고통을, 그 아픔을 예수님이 다 그 짊어지고 가심으로 다 그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평안하게 믿음 생활하고 더 천국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권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뭐 원수를 사랑하라, 섬기는 자리로 가라, 낮은 자리로 가라 이야기하시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뭐 자격증을 많이 따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바로 나를 따르려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려면 바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십자가가 있음을 명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연이어서 보도록 하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지신 죄의 책임을 감당하는 십자가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사명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동안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일어나는 부수적인 일들에 대한 십자가라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의 십자가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통이라는 것을 겪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아픔을 겪죠. 막 꿈에서 막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그리고 무릎 관절 이렇게 쑤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겪게 되는데, 이 믿음, 이 사람의 속사람과 인격과 성품이 성숙하기 위해서도 이런 심적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눈물 젖은 빵을 먹을 때도 있고 세상에 멸시도 받을 때도 있고 세상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고 부딪히고 멸시도 당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존감도 막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도 이제 성장해 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속사람이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막 그런 이제 책도 썼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성숙과 믿음의 성장에도 분명히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하면서 눈물 한번 흘리지 않았다? 뭔가 좀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이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하려면 눈물이 필수적인 거예요. 이 곡식이 자랄 때에 이 빗물과 물이 필수적인 것처럼 이 인품이 자라고 또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 앞에 철철하게 흐르는 그런 눈물이 필수적인 거예요.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성숙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자신을 이렇게 적용시키고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고 또한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요.
자기의 성질도 죽여야 되죠. 자기 성품도 눌러야 되죠. 그다음에 자신의 화도 분도 혈기도 눌러야 되는데 말씀으로 누르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이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서야 되잖아요. 사랑의 모습으로, 온유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싶은 것도 쿡쿡 참아내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고,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막 지금 내가 막 소리 지르면 이 오해가 다 풀릴 것 같은데, 이거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그냥 쿡쿡 참아내고 그 오해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누르고 그것을 참고 견디는 그런 눈물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이죠. 그 아픔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이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 울 것 같죠. 많이 울었지만 많이 울었어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막 쓰라린 가슴을 안고 막 쥐어뜯으면서 그냥 이 강단에서 이 다른 교회에서도 그냥 몰래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강단에 올라와서 막 가슴을 치면서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 가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막 눈물 지면서 진짜 뭐 그렇게 막 그래서 그때 야 진짜 눈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뜨거운 눈물도 있구나. 왜냐면 억울하게 이렇게 눈물을 흘리잖아요. 진짜 뜨겁더라고요. 살이 데일 정도로 뜨거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조금 더 더하면 예수님처럼 피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너무너무 뜨거운 눈물, 그런 아픔의 눈물들도 흘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면서 조금 더 커지는 거죠. 뭐 이런 것도 견딜 수 있고,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참아내야지라고 하는데, 그 중심에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 유연이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참아내지 못할 게 없고 견뎌내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십자가가 필수인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참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뭔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픔이 없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 눈물이 없다, 그런데 그것은 나름대로 잘 요령껏 잘 피하는 삶을 살았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그 자신을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든지, 아니면 아예 믿음 생활에 전무하든지, 그러니까 아픔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누가 부딪히면 가족들끼리도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과 자신의 내면이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말씀과 자신의 내면이 부딪히게 되어 있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결국 말씀에 져야 되니까, 말씀에 지고 말씀에 승복해야 되니까, 내 마음이 져야 되니까 패배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쓰라림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평안한 가운데 성숙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보면,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성도님, 집사님들도 보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겠어요. 세상 살아오면서 눈물 한 번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 때도 그런 눈물이 있다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무거움 때문에 쓰러질 때 있고요. 그 십자가의 그 거칠은 그 나뭇가지가 심령을 뚫고 마음을 찌르는 것 때문에 아파 흘릴 때, 눈물 흘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나는 없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는 그런 아픔이 없고 다 부모님이 돌봐주잖아요. 그런데 조금 성숙하며 성장할수록 십자가의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외면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물러서고 일부러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유혹해서 십자가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지만, 내 심령 스스로가 십자가를 피하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그 마음을 잘라버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 뭐하러 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뭐하러 기도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뭘 예배야. 라는 그런 마음도 자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외면하게 만드는 것, 십자가를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나중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번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과거에 치우쳐 미래의 눈을 가리는 것을 베어버려야 합니다. 아멘.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주독 자주 언급하는 단어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계속 과거를 바라보면서 할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아니야,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쉽게 이해하면 박물관에 가면 이 옛날에 어르신들이 썼던 그릇이 있습니다. 이게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는데 바로 빗살무늬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땅을 파서 이제 발견한 그릇인데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빗살무늬토기를 사용해야지.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했던 것인데 우리 조상대로 사용했던 빗살무늬토기에다가 물을 담고 빗살무늬토기에다가 별을 담고 빗살무늬토기에다가 우리 또한 씨앗을 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반찬도 담고 살아가야지. 어떻게 우리가 조상을 버릴 수 있겠어? 안 되지. 그런데요, 빗살무늬토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뭐가 생겼냐면 본차이나도 생겼고, 다음에 이 사기 그릇도 생겼고,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그릇도 생겼단 말이죠. 우리는 그 튼튼한 그 그릇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빗살무늬토기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다 그것은 다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용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할례를 주장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할례를 하지 않아도,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할례를 바라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커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를 자꾸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은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요. 옛날에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옛날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도에게 네가 이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과거의 쓰라린 고통들, 경험들, 죄악들 바라보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있을 낙원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일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만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어디를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다 앞날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믿음의 삶을, 믿음의 본질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제 먹은 수박이 잘 소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 아래 글피에 먹었던 밥이 잘 소화되게 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지난 우리 월요일 날에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해 주시고 하면서 과거만 놓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퇴보하게 하는 사람들은 자꾸 과거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를 바라봐. 1년 전을 바라봐. 몇 달 전을 바라봐.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 이거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나 공동체 속에도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과거도 중요하지만, 과거를 존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미래 속에, 내일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바라보며, 과거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멈춰 있을 때 그 마음을 단호하게 자르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를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1절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이 표준서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전하는 자들을 그로 인하여서 믿음의 생활이 멈춰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기 전에 앞을 바라보기도 바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행복한 감사의 날, 부활절입니다. 이 믿음이 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 요동케 하는 소리와 사람, 십자가를 외면하게 하는 그 사상과 사람, 또한 과거에 치우쳐 미래의 눈을 가리는 것을 강하게 배워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배워버림의 결단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심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모두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
그 여인은 자신의 삶을 최선으로 생각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믿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준비했던 옥합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은,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하면서 옥합을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일을 만방에 전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